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신분이 회복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관원장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런 변화 없이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도움을 주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신분이 회복되자마자 요셉을 도와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이 석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요셉은 누명벗은 다시 외국인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시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요셉은 막막합니다. 아무도 없는 애굽 땅에서 요셉이 살아나갈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길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2년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켰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그 2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죄수들, 즉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애굽의 정치 또 상류층의 문화, 애굽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죄수들을 신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 요셉을 위해 이제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반전 드라마의 서막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일로 이제 본문은 시작합니다. 엄밀히는 바로가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고 싶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술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바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겨우 누명을 벗은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애굽의 넘버 2 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고통의 시간들, 때로는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부터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좀 많이 시키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찬양팀 인도도 하고 찬양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 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찬양이 다 끝난 후에 설교를 시작하시다가 뜬금없이 제 이름도 모르는데 저를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앞에 찬양 인도하던 청년 잠깐 일어나세요. 그렇게 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형제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라고 그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수학과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도 저에게 그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 와서 그 이후로 사역을 할 때마다 이게 재정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상하게 이 사례비 가지고 저를 너무너무 많이 훈련시키시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훈련의 기간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오히려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기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전부 다 이 훈련의 기간들을 거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길었던 게 아마 모세라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1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몇 세 때 아들 낳았죠? 100세, 25년의 그런 훈련의 시간을 거쳐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훈련의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냐면 훈련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기간이 긴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이 사용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고통이 오게 된다면, 혹시 그것이 조금씩 길어진다면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쓰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훈련의 기간들이 결코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요셉처럼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고 나갈 것인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치부심하며 기다리던 시간들, 이제 위기의 시간이 가고 요셉에게 기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말하고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꿈을 해석해 주던 요셉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바로는 바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옵니다. 자, 요셉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 말만 잘하면, 꿈을 해석만 잘 해준다면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대 최강국인 애굽, 이집트의 왕이 지금 요셉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이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니까 내가 꿈을 말할 테니까 풀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당대의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요셉에게 찾아온, 자기에게 들어온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현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 내가 그것을 풀 수 있다.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만 보면 와, 요셉이 믿음이 좋네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말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답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가 꿈을 꾸고 왜 번민했는지 아십니까? 꿈의 내용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왔고 그 뒤에 약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처음 일곱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일곱 이삭을 또 삼켰다는 것이 바로가 꾼 꿈의 내용입니다. 자, 꿈의 내용이 무서운 내용인가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딱 들으면 와, 이게 공포를 감을 느끼는 그런 꿈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번민하면서 이것이 무슨 꿈일까를 그렇게 찾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굽의 입장에서, 바로의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일곱 암소가 어디에서 나와요?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암소는 애굽에서는 여신, 풍요를 갖다 주는 여신입니다. 나일강도 신인데 소들도 신입니다. 근데 애굽의 나일강가에서 나온 암소 이 신을 뒤에 나오는 다른 암소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이 신을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풍요를 갖다 주는 일곱 암소가 지금 죽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 왕 바로는 굉장히 이것을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애굽 사람들은 그 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신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 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보디발의 춘희대장 집에서 관료들을 상대했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지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이런 신에 대한 사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의 신에 대해서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암소와 나일강만이 아닙니다. 애굽 왕 그 자신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왕을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파라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신인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 영원 불멸의 신인 오시리스라는 그 신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잘 알죠. 파라오가 죽으면 절대로 그냥 매장하지 않습니다. 뭐로 만들죠? 미이라, 그죠?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체가 없으면 부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파라오의 시신을 아주 잘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염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것이 바로 미이라입니다. 시신을 염해서 방부 처리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이라를 발굴하게 되면 그 시신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정성 들여서 파라오를 이렇게 미이라로 보존을 하는 것이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근데 단순히 미이라만 만든 건 아니죠. 이 미이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이집트의 상징물인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엄청난 피라미드, 그 왕의 영향력과 그 수고만큼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 피라미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만 만들지 않죠. 그 앞에 수호신을 또 하나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스핑크스입니다. 이게 이집트 문화입니다. 왕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하고 어떻게 하든 잘 보존하라고 노력을 했던 것이 이집트 사람들이고 이집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서요? 이집트의 신인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 앞에서 다른 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모함을 넘어서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도전하는 그런 도발에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석해 줄게요, 내가 해석합니다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요셉은 그 애굽왕, 신인 애굽왕 앞에서 나의 믿는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그 하나님이 대답해 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지금 애굽왕 앞에서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더 빠르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도 가졌을 터인데 하나님 속절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또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들을 보필하면서
그 안에서 그 왕의 애굽의 문화와 그런 정치들을 배웠기 때문에 요셉은 이후에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부닥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단순히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련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잘 훈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집트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신인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굳이 운운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냥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무모한 도발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